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돈과 함께 가지러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맞는 말인데요, 상당히 틀린 말이에요. 내가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방에 헌신하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한 사람들을 전부 뽑아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기도 하고 그곳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그냥 흩으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한 방에 내가 헌금을 내가 한 방에 모아서 해가지고 한 방에 헌신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한 방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뭐죠?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게 뭘까요? 네? 지금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뭘 또 막 그냥 목사님 뭐 내놓을까 봐 막 들고 떨립니까? 할 수 있는 거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뭐 돈을 모으고 돈 벌러 가고 그거는 종교들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집도 나와가지고 그 단체를 위해서 막 물건 팔고 일하고 그죠? 막 포교하러 다니고 그거 완전히 미친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치면 안 돼요. 정상이어야 되지. 정상이 뭡니까? 은혜 받는.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많이 여러 가지 전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새신자들까지도 교회 오면은요, 막 한방 얘기해, 한방. 그리고 뭐 다 끼고 싶어. 여기도 끼고 저기 다 하고 싶어. 욕심이 막 하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보여줘서 그래. 다 해야 되고 막 크게 해야 되고. 이걸 보여주니까 제대로 된 걸 딱 교회 오면은요. 중직자든 새신자든 다 은혜 받으려고 해요. 딱 예배당에 오면은 성경 펴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핸드폰 딱 무음으로 해놓고 핸드폰 막 울리고 급한 연락이 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고 온 여러분이 급합니까? 하는 그 사람이 급합니까? 네? 여러분은 안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당 딱 올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요. 당신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 내가 은혜 받아야 살고 당신도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해놓고 핸드폰 오기 말아서 핸드폰 너 1시간 기다려. 암만 급해도 그거 딱 가방에 넣어놓고요. 뭐 하느냐? 은혜 받으시. 그래서 성도가 딱 오면은 자 은혜 받을 자세, 은혜 받는 분위기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하냐? 많이 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딱.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살리는 게 막 건물 보수하고 막 이게 교회 아니 그건 건물이잖아요. 교회를 살린단 말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마음 담고 도와주고 필요한 게 있는가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일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자녀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녀 한두 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양육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살리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선택하고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살아라. 벌써 죽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보살펴주고 양육하고 필요한 거 찾아주고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대단하게 열심히 많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살려주면 돼요.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남는 것 선교단체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락방 운동도요. 언젠간 중단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단체요. 암만 제대로 잘해도요. 무너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두 사람에 의해서 행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이단이 그렇게 득세해도 다 무너지고 교회는 남아요. 어마어마한 종교도 득세하지만요. 다 무너지고 교회는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교회가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무너졌지만은 복음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놓는 과학이 어떠느니 세상이 물질이 경제가 지식이 어떠느니 아무리 그래도요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 복음운동해서 다락방 해왔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무너집니다. 교회가 아니거란 말이에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해오는 복음운동이 중단은 안 되지. 근데 복음운동이 다락방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이 말세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 가족이지만 사실은 가족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내가 일평생에 만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여기에서 뭘 말씀합니까? 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열 처녀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등이죠. 그런데 등은 필요하지만은 등이 필수는 아니에요. 이 등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은 뭘 말하느냐? 기름은요, 성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3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가서 그 아가씨 가족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약혼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 결혼식은요, 이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올 때에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그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여가지고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이야 핸드폰 있고 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엔 핸드폰도 없고 시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 준비해 놨다가 신랑이 오면은 등불을 켜가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이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결혼 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세 때가 되면은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성도가 많다. 자,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막 인간적으로 복음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2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에서 2달란트까지 가진 사람들은 그 달란트에 배를 남겨가지고 칭찬을 받게 됐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파다가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밖에서 이를 갈고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는 뭘 말할까요? 이 달란트는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전달도 안 하고 렘넌트들에게 전달도 안 하고 오직 나의 복음, 나의 축복, 나의 것으로만 다 들켜주고 있었는데 혼자 믿으면 좋죠. 내가 복음인데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하고 강단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묵상하고 기도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하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가족들에게 적용해서 복음으로 베풀고 섬기고 성도들도 이렇게 가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직 나요. 그냥 복음 내가 받고 복음 내가 묵상하고 복음 적용하고 나는 막 복음이 풍성한데 밖으로 내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복음의 인품을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성향을 가지셔야 돼요. 뭐 먹는 거 나눠주고 이것도 좋아요. 잘하셔요. 그런데 그 나눠주는 것 내가 복음의 성품과 복음의 성격을 가지고 여러 사람 이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부 다 나를 존중하게 돼 있고 좋아하게 돼 있고 높이게 돼 있고 우리는 다른 것은 많이 하는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묻어놓으면요 아무 의미 없어. 차라리 씨앗은 땅에 묻어놓으면 싹이라도 나고 100배 1000배 결실은 얻지만은 복음은 땅에 묻어버리면 아무 열매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양과 염소가 있다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양과 염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염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염소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염소는요, 힘이 세요. 그리고요, 머리로 잘 받아요. 그래서 계속 나무도 막 머리로 바꾸고 막 그래요.
양은 체질이 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뿔을 잘못 잡으면 막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털을 좀 이렇게 만지면 막 짖잖아요. 양은 어때요? 털을 깎는데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엎어치기 하고 뒷퍼치기 하고 막 거꾸로 세우고 양 털 깎는 거 보시죠? 그 양 이렇게 젖짜고 그런데도요,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뭐냐? 순해요. 뭐 틀려도 뭐 맞아도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세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뭐가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가 되면은 교회 안에 염소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염소들이 교회가 많을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기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한다.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은 표시가 나지 않는다. 어린 양은 순한 정도가 아니라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데 복음이 확실해.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헌신. 소리 없이.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저는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인간은 왜 그럴까?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좀 문제 있는 사람, 저 사람 전도 대상자네? 그러죠? 좀 영적 문제 있으면 저 사람 복음 필요하네, 전도 대상자네, 그러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전도 대상자로 안 봐요. 교회에서는 뭐냐? 치유 대상자예요. 그렇죠? 전도돼서 교회까지 왔으니까 저분은 치유 대상자구나. 그러면 봅시다. 병원에 가보셨죠? 병원에는 환자들이 지위고하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병원에 오는 환자는요, 지위고하가 없어요. 아프면은 대통령도 병원 가야 되고 국회의원도 와야 되고 거지도 왜요? 병원 와야 되고 학생도 와서 치료받아야 되고 교수도 와서 봐야 돼요. 그렇지요? 병원은 누구나 와야 돼요. 치유 대상자란 말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직분 상관없습니다. 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러죠? 직분이 높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치유받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온 거예요. 절간에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라니까? 무당한 데 간 게 아니고 저 시장에 간 게 아니요. 그리스도로 치료받을 대상자로 온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치료받을 대상이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로 와 있고 성도로 와 있고. 모든 것, 모든 일은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실수하는 사람도요,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삽니다.
그런데 완벽해요. 실수도 없고 너무 필요해.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면 못 삽니다. 당장 우리는요, 완벽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요구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참 예의도 바르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면 나중에 지금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성령 인도 받아. 나중에 누가 살아남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그 사람이 나중에 제자로 씁니다. 그 실패는 누가 최종적으로 하느냐?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스트레스고 문제고 그러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 그래서 사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말할 두 말이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잘해. 완벽하고. 성령 인도를 안 받아. 나중에 무너지는 거야. 왜? 자기 기준, 자기 생각과 계산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착하고 실수가 거의 없고 원칙대로 한다. 믿음도 있다. 근데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나중에 들이받을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 많지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될래요? 믿음 좋고 완벽하지만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이 될래요? 실수 안 하고 좀 이렇게 믿음도 좋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시작하고 말도 없이 막 중단하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성령 인도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듣지. 자기 기분대로 하지. 자기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중단하지. 성령 인도도 안 받지.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쓸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같이 부족하고 문제 많고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요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써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인도받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감사.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교회를 살리는데 특별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 살리고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까지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